우리 지난 주간에 아프가니스탄 국민 390명이 군 수송기를 타고 또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부터 우리가 비전투 부대를 파병한 이후에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 있는 그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지방 재건팀을 우리가 5년간 파견을 했고, 그 뒤도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과 직업훈련원 등을 통해서 그 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사람들은 이 지방재건팀, 또 한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 등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 390명 중에 3개월 미만의 신생아가 3명이 있고요. 10세 이하의 영유아가 한 19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지요. 어린아이들에겐 참 또 좋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들을 입국을 허락하고 이제 수용을 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분쟁 국가에서 평화 활동을 하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자국민이 아닌데도 특별 작전을 펼쳐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자유를 안겨줘서 또 세상으로부터 또 이렇게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천에 돈줄 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받아준 이 진천 주민들에게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진천의 특산물을 사주는 것입니다. 쇼핑몰에 들어가서 특산물을 사는데 지금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더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환영한 진천 주민들에게 감동한 것이고요. 이들은 또한 지난번에 우한 교민들도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그네를 도와주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신앙적이다. 말씀에 가깝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또 잘 받아들였고 또 복음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선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은 실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선봉에 설 수는 없지만 우리부터라도 기도하며 동참해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일들의 선봉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힘들을 보태시고 그런 꿈들을 꾸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참 쉽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자연 속에서 늘 볼 수 있는 일들, 또 이런 것들 가지고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쉽게 다가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 강도 만난 사람, 종과 주인, 선한 목자, 이런 것들은 전부 일상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미랄, 겨자씨, 가라지,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 속에서 늘 접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볼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비유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전의 그 마당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비유를 뽑아내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성전입니다. 등장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당당하고 장황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짧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엇갈립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어떤 교훈인고 하면 9절 말씀 보시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는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했는데 죄인이라고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너 착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이 마지막 결론 14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 가면 문장이 하나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향해서 한 귀한 교훈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네 의를 드러내려고 아무리 자랑을 늘어놓아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착각하면 낭패를 보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하면 또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그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왕 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들,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지요. 예수님에 대해 착각하고 따라다녀서 예수님께 책망받고 또 부끄러운 일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정말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낭패를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평생 그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걸 가슴에 안고 살면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보면서 늘 자기 자신을 또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착각을 했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고 책망을 당한, 너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세리보다도 못하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제는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그 당대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도 착각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듯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도 착각하지 말아야겠다,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것을 착각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기준을 착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준에 설 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율법을 잘 지킨 것이죠.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킨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멀리하고 왕따시키고 따돌림하고 정죄하고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 취급이 되는 것이고요. 율법을 잘 지키에 하나님 앞에도 당당했고 하나님 앞에서 막 자랑을 막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우수하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최고,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절대로 당당하게 서서 자기의 모든 업적들을, 자기가 한 일들을 막 자랑하며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에 11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지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주 당당합니다. 기도 속에 다른 사람의 형편없음을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할 때부터 세리야는 따로 서서 수준이 틀리다, 레벨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근접할 수 없다는,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자신을 기준 삼으니까 하나님과의 거리, 또 다른 사람의 거리도 착각하게 됐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장 근접하고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형편없이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메꿔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잘하고 있다라고 그걸 내세워서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는 것이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을 덮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껏 모든 자랑거리를 늘어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손잡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의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세리를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세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죄인이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갖고 죄송스러워갖고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머리에는, 안중에는 바리새인이 없습니다. 뭐 남이 이렇다 저렇다 잘났다 못났다 얘기할 처지가 아니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된 모습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끄러운 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집중이 돼 있지, 뭐 누구가 잘났다 못났다를 평가하고 비난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요.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만 바라고 하나님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라는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올 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고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고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놓고 자신을 비춰봤더니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잡아 주시길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기준 삼고 살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비춰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기준 삼으면 합리화시키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뺀들거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갖고 가려는 그런 습관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매일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감격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잘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자랑질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을 때 꼴사나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감사와 회개와 겸손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잘 유지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루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신앙과 삶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서 감사와 회개와 겸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착각의 두 번째는 이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인데요, 이 신앙의 자리를 먼저 바리새인은 머리에 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태도와 기도를 보면 아주 계산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명쾌하고 아주 합리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낱낱이 기억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신앙의 행위를 숫자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날카롭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분위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그 분위기를 보면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기억과 고백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율법을 잘 지킨 것이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의와 자랑만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빨리 돌아가는데 가슴은 냉랭합니다. 말은 많은데 따뜻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받아야겠다라는 조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에서는 그게 모든 신앙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리의 신앙의 자리는 먼저 가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계산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도 나열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서도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서 전혀 말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먹먹한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회개는 머리에서 나오지 않고 가슴에서 나와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 자리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가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창조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다 이해해서 받아들입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다 계산해 갖고 완벽하게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알고 다 이치적으로 따져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바보 같은 생각과 행동과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많은 부분은 먼저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머리로 가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슴에서 시작한 것이 또 가슴에만 머물지 말고 머리로 가서 정말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먼저 가슴에 마련해서 감사와 감격 위에서 또 거룩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은 많습니다. 말은 많습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은 엄청나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뜨겁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의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가 뜨겁습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손잡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먼저 가슴에 잘 마련하시고 감사와 감격 위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평생의 이제 고백이기도 한데요. 나의 신학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4개의 작은 단어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4개의 단어에 자신의 신학과 신앙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가슴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평생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 전도와 말씀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이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인데,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계산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며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제자들의 한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막 계속 반대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이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3년간 죽으라고 따라다녔으면 내가 이 정도의 대가는 치러야 돼. 이 정도의 자리는 앉아야겠다라는, 이 정도의 이익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계산과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는 자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도 멀어집니다. 감격이 없고 비판만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들과도 가까워집니다.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머리로 보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갖고 여기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정말로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율법을 칼날로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을 전부 상처를 주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치부 드러내고 다 도려내고 때리고 엎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뉴스만 보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늘 듣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짜증나는데 우리 어린 생명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커가면 전부 다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 물론 자기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말로 전부 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쓰러뜨리고 죽여야만이 그걸 얻을 수 있다는 이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정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훈련들을 잘하고 그러한 분위기들을 그러한 또 영향력들을 또 펼쳐나가는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세상은 너무 어둡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이 벅찬 가슴을 갖고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만이 그 일을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벅찬 가슴 잘 유지하시고 하나님께 매일 가까이 나아가는 또 주변의 사람들과 또 친밀하게 지내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